반갑습니다. 금강경 지금 하는데 금강경 시중에 굉장히 책이 많아요. 세상에 많은 책 중 하나가 금강경입니다. 이게 이 금강경이라는 책이 대중성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걸 독경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걸 많이 독송을 하면 내 집안에 재앙이 없을 것이고 재액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복락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적용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강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대승불교라고 얘기하죠. 대승불교가 말은 하는데 도대체 대승불교가 뭔지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사실은 대승불교는 실현이 됐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인류가 꿈을 꾸죠. 인류사에서 대승이라는 그런 가치를 한번 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같이 잘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치라는 것이 한번 이 인류에게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용암 끓듯이 간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강경은 불교에서도 굉장히 한편에서는 또 그냥 그 스님들이 되는 과정에 아주 초급 단계의 또 책으로도 여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치를 또 최상승으로 위로 놓기도 하고 참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제가 나갈 내용인데, 자, 오늘은 좀 금강경이 드라마 각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김 빠진 얘기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요 책이, 그러면 드라마 대본, 각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이것을 거의 신성시하듯이 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종교 인구에 제가 볼 땐 종교 인구의 한 3분의 2까지는 아니겠다. 그래도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가톨릭 이 계열에서 아주 받들고 있는 신학성경 또 드라마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계신 분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냐고 말하겠지만 이건 종교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 일반 상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드라마예요. 역사적 사실을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캐스팅된 거예요. 캐스팅. 캐릭터. 불교사에서 선불교사에서 그 유명한 육조단경. 과연 육조단경을 육조스님의 법문인지 육조스님 법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도낭굴에서 신해의 단어라는 이거 단경이죠. 단어라는 신해의 아시아 텍스트가 나오는데 그게 현재 육조단경에 굉장히 저본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반인 그렇게 되면 이게 신해의 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돼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얘기를 알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우리가.
저 이거 알아도 써먹어 본 적도 없고요. 저한테 밥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인류가 왜 이런 얘기를, 이런 이야기를 구성해냈냐 이거예요. 인류가 왜? 그게 어쩜 보면 인류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 또 개꿈도 있으니까. 개가 생각은 뭐라고 할까? 서운하게 한데. 근데 어쨌든 그 희망, 비전, 그런 거 있죠. 이걸 한 거예요. 재밌게도 금강경이 나오는 시기에 BC 전후에 신약성경도 태동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금강경 이런 사고방식은 전 인류가 비슷한 시기에 꿈꿨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부처님 멸후, 부처님은 또 사후라고 안 하고 멸후 또 그래요. 부처님도 돌아가시면 사후라고 해야 맞죠. 사후. 500년 이후에 이 금강경 책이 형성돼요. 과연 이것도 과연 한 번에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금강경을 좀 전문으로 보면 문체가 달라요. 그 텍스트의 문체가 다른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나온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끼어들고, 그건 어느 누구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주된 흐름은 있었고, 거기에 세월과 함께 여러 개 아마 들어갔다. 이렇게.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변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류의 지혜예요. 인류사에 있는 지혜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지혜로운 분이 드라마 하나를 잘 써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심성의 울림을 던진 그런 대본인데, 자, 이 대본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대본이라고 하면 죄송하죠. 경인데 제가 대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나 경이 됐든 대본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되는 겁니다. 뭐가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2장 나갈 거예요. 2장에 이 드라마의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이 2장의 이 형성은 정말 우리가 이 2장을 어떻게 잘 읽어내냐가 앞으로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우리 종교인들 말하는 신심,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 탐구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장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1장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사위성이죠. 슈라바스티 사위대성, 거기서 이렇게 쫙 이렇게 걸식을 해서 공양 다 바치시고 딱 이제 발도 씻으시고 딱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다 부처님만 앉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 주변에 사람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원불교의 교법 중에서도 상시응용주의상을 보면은 뭐 석반 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듯이 아마 석반 후에 이렇게 거기에 법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된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봅시다. 이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이게 기수급 고도권, 기원정사, 우리가 줄여서 기원정사 이렇게 돼요. 이게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멀지 않은, 우리로 말하면은 중도훈련원 정도 생각합시다. 또 멀다, 중도훈련은 여기서. 그래도 좀 차가 있으니까 중도훈련 때문에 이렇게 익산시에서 옛날에는 일에서 일을 다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우리
법설 들으러 갑시다 하고 가서 이렇게 자리에 딱 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보면 때에 장로 수볼이 대중 가운데 있어 곧 자리를 쫓아 일어나 바른편 어깨에 옷을 벗어 얽매며 바른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여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여기까지 봅시다. 때, 이건 이제 어느 때, 이게 날짜 기술이 안 돼 있죠. 이게 시공을 초월한 시간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500년 뒤에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래도 이게 이 무대를 기원정사 무대에다가 딱 둔 거예요. 자, 장로 수볼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장로 수볼이 나오죠. 이 장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장로님들 많죠? 이게 왜 여기서 등장해요? 장로님이? 여기 수보리가 그러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게 이 장로라는 개념이 결국은 이 불교 용어가 기독교에 쓴 거예요. 다른 외국에도 장로라고.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번역을 예, 높여서. 이게 장로, 근데 이 장로라는 말이 아마 나중에 조사, 우리가 선의 조사들 있죠. 조사를 할아버지 조자 이게 쓰죠. 이 조사하고도 연관될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장로 이렇게 받드는 사유가 나중에 이렇게 조사들 이렇게 깨치신 분들 이렇게 조사들 있죠. 이거다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장로 수보리가 이제 이 드라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죠. 그러면 장로 수보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장로 수보리의 캐릭터를 우리가 모르고 이걸 막 읽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읽다 보면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자, 장로 수보리 이 양반이 그 이야기로는 수보리가 10대 제자 중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 수보리가 그 앞에 그 수달장자 나왔죠. 수달장자 급고도권. 수달장자의 동생 아들. 그러니까 조카 되죠. 이렇게 되면 조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알 수가 있나? 요즘같이 기록돼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분은 수라바스티, 그러니까 사위성에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갖추고 사시는 분이죠. 부처님이 카필라성이라고 해서 왕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발굴 조사를 해보면 그 성터가 있어요. 성터가 얼마 안 커요. 사진도 찍어보면 대충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부족 국가 중에서도 작은 부족 국가 정도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은 시골에 조금 시골에서 좀 잘 사는 정도의 그리고 수보리는 대도시에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에서 뭐 좀 이렇게 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말이 수보리가 이 기원정사 이렇게 준공하잖아요. 다 짓고 나서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왔을 때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셨을 거 아니에요. 설법할 때 감명을 받아서 출가를 했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보리를 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니까 10대 제자들이 다 별명이 있어요. 따로 그 특징적인 걸 부르는 바인데 이 수보리가 해공, 이게 공사상, 빌공자, 공사상을 잘 이렇게 잘 풀어내는 그런 제1인자. 공사상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다고 해서 해공제1 그렇게 불러요. 안한을 다문제1 이렇게 부르듯이.
예. 근데 이분이 아주 품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집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에서 이렇게 세련됨이 있는 분 있죠. 제가 올해 몸에 좀 이상이 있어갖고, 특히 이제 구강 쪽 이상이 있어갖고, 치과 쪽 이상이 있어갖고, 여러 치과에 다니는데, 소개 받아갖고, 제가 오늘도 세종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길 가야 되니까, 그분을 뵈야 되니까 갔는데, 그분은 그 젠틀함이 압도돼요. 제가 나도 저렇게 좀 젠틀해져야 될 텐데. 근데 제가 그렇게 되겠어요? 쉽게? 근데 몸에 그 연세가 계시는데도 딱 있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며 있는 거. 그런 데 갖고 타인하고 안 싸워. 내가 그분을 보면은, 내가 오늘 간 그 의사, 그분을 뵈면 싸울 수가 없어. 싸움이 안 생겨. 실제로 그래요. 인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나도 저렇게 좀,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보면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싸우려고 하고 딱 멈춰줘. 하루아침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수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분이 수벌이었나? 속으로 이제. 그랬대요. 갖고 무쟁. 그러니까 오면은 싸움도 안 하지만 싸우려고 온 사람도 싸움이 그냥 딱 녹아버려요. 이런 분이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이렇게 뜨면은 막 공양하고 싶었나 봐요. 그럴 것 같아. 저도 뭐라도 그러면은 기회가 되면은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을 공양제일 이렇게 공양을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젠틀하니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도시에 사니까 이렇게 전에는 옷도 잘 입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 태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입어본 사람이 태나요. 저는 옷 웬만치 입어갖고 태가 안 나.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외형도 뛰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색상, 이게 보이는 이 색상, 모습, 색상이 제일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게 공돌이를 잘 해.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이렇게 썼던 드라마 작가가 수보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정보는 기존에 쭉 깔려 있었을 거예요. 정보가. 근데 그래서 왜냐면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반야라는 이 공사상을 이렇게 어떤 드라마적 기법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기 보면은 막 사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게 드라마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보리를 딱 앞자리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수보리면은 결국은 공사상 얘기하겠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수보리가 대중 이제 밥도 이렇게 공양 다 했잖아요. 대중 가운데 이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딱 이제 일어나서 이제 수보리가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인도 풍습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바른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이게 참 요즘에 안 맞는 말이죠. 오른쪽이라는 말 자체가 옳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옳다. 오른쪽이 어딨어. 이것도 참, 나중에 어떻게, 그래서 또 내가 해서 밥 먹는 소이 따로 어디가 있어, 또. 왼쪽으로 밥 먹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하려고. 참, 언어라는데 이렇게 편견과 그게 언어 자체에 딱 있죠.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요, 이렇게. 그 옷을 안 입어봐갖고, 이게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맨날 그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한번, 원래 인도, 한쪽 이렇게 어깨 이렇게 드러내는, 이렇게 드러내서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봐요. 자신이 없어, 이거. 근데 하여간,
오른쪽을 이렇게 드러내요. 이렇게 드러내고 오른발을 무릎을 이렇게 오른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 이게 최고의 그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합장. 근데 이렇게 하는 풍습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려면 조금 거시기 하지. 이게 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는 아마 풍습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의미 부여를 하면 뭔가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이게 자기 공개성, 이게 제가 뭐 다 이렇게 그거 이렇게 무릎을 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심, 마음을 다 내려놓고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거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 그냥 부처님께 자기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사례죠. 사례다.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죠. 희유하옵신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시나니. 자, 여기 이제 전문 용어들이 마구 나옵니다. 희유라는 말이 나오죠. 희유라는 게 드물다, 만나기 어렵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이런 기회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죠. 이게 현재 여기에 이제 세존, 열애, 보살, 호념, 부촉 이런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요. 이거 그냥 휙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훅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세존, 열애 이런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아저씨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럴 때 나만 선생님 써, 너는 선생님 쓰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세존이나 열애나 이런 말은 쓴만 그냥. 근데 이 말이 이제 한국에 우리 현재 문화권에서는 이게 부처님만 쓰는 용어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존은 세상에서 이렇게 존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만한 분이면 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열애도 마찬가지예요. 열애란 뜻은 이게 복잡해요. 이게 뭐 갖고 막 열애란 뜻을 막 보면은 이걸 막 풀어가지고 막 이거다 저거다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그러한 경지에 있는 분을 열애라고 하는데 또는 뭐 진리로부터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셨다.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굉장히 구원을 해주러 오는 사람 같이 말하기도 하고 여를 여여하다, 진여 뭐 이런 상태에서 왔다. 이렇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내가 이것에 대한 뭐 풀이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대의 그 어떠한 공유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도 열애로 본 거예요. 그러죠? 전쟁도 승자가 이긴 자가 자기 위주로 써요. 역사가. 그래서 진자는 너무 슬퍼. 내가 안 해도 썩 그랬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역사에 남아갖고 항상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불교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세존이니 열애니도 불교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태산 대종사 우리가 대종사님 이렇게 부르면 아니 대종사라는 게 절에서 아무개 대종사 이렇게 쓰는데 왜 니네가 쓰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만나면 이런 얘기 해요. 왜 그런 말을 쓰세요? 쓰지 마시지. 그러면 그게 원래 불교권자 알아요.
거의 인도 거예요. 인도 문명 겁니다. 부처님 용어는 대부분 다 인도 문명 겁니다. 그리고 대종사라는 말은 사실은 장자에 나와요. 장자의 한 품으로 대종사 편이 있어요. 그러면 장자에 쓰는 말을 어느 날 불교에서 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누구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이 센 놈 거라고. 그러면 힘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뜻을 잘 가지고 잘 쓰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존도 같은 분이고 열애도 같은 분이죠. 근데 이렇게 바꿔서 우리로 말하면 대종사께서 소태사는 원각 성종께서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그때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나기 어려운 세상에 존중을 받는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시여,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이게 모든 보살, 여기 처음으로 보살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살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보살들을 위해서 하는 책이에요. 대승운동은 보살운동이라고만 틀리지 않아요. 근데 보살운동은 아직 인류가 가야 될 진행형입니다. 자, 여기 보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디사트바 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또는 깨달은 중생. 중생이 어떻게 깨달아? 그러면 중생이라고 안 해야지. 근데 중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또 핵심적인 겁니다. 깨달았는데 중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중생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제도로 이렇게 당신도 깨달읍시다 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구도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런 보살이라는 게, 자, 근데 이제 이 보살 운동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보살 운동을. 그러니까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내 마음도, 나는 보살의 그 뜻을 잘 알고 보살운동을 지지한다, 또는 내 뜻이 그거야. 이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세존, 열애는 보살을 잘 혼념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척한다. 혼념은 잘 보살핀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산스크리트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혼념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살펴준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저를 이렇게 혼념해 주신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념하면 엄마, 각자 그 부모님 생각이 있죠. 부모님, 저도 저희 어머니, 세상에서 저희 어머니만큼 생각해 주신 분 어디 있겠어요. 부처, 당구, 길 조심해라, 뭐해라, 다 장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혼념하고 무엇을 부촉하는지 아직은 안 나오죠. 지금 여기에 안 나오죠. 그러나 하여간 부처님 세조는 보살을 혼념하고 부촉한다.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봐요. 보살을, 여기서 보살은 구도자예요. 구도자예요. 아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께, 깨닫고자 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분은 부처님이 아니지. 맞죠?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을 잘 봐야 돼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냐가 그 집단의 성향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보살들을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구도자들을 나는 보살필 것이고 또 그들에게 당부하고 격려하고 뭐 부촉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바라니는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니까 이 질문이 핵심이죠. 이제 핵심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데 선남자 선여인 착가 선자가 써 있어요. 선남자 남자 선여인. 근데 여기 선자만 나오면 우리는 그냥 한자 배울 때 착할선 이렇게 배웠는데 착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걸로만 쓰면 안 되죠. 말 잘 듣고 뭐 그게 꼭 착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 있으면 나서서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지 말라고 용감한 게 착한 것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용감한 걸 착하다고는 안 하지. 이 언어라는 게 이렇게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울선도 써요. 조울선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지금 포괄적이다. 이게 선은, 여기 선자는 조울선도 되고 탁월하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선한 남자, 선한 여자예요. 선한 남, 선한 여자는 여기서 이게 탁월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한 이 선남자, 선여인이 앞에 보살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뭐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여기 보면은 주석으로 무상 정변 정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상 위가 없어요. 그리고 두루 정각 바르게 깨달았다. 그냥 이걸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그러면 바른 깨달음,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른 깨달음 정도로 이해를 하게요. 그냥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바라면 이게 해석이 여기서 바라니는 이렇게 됐지만 이거 바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여기 한자를 보세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에서 앞에 처음에 발이 나오고 뒤에 심이 있죠. 발 뒤에 심. 이 따서 이게 발심이에요. 근데 가운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심이라고 나올 때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무엇을 발심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여기서 뭐 무상 정변 정각 깨달음. 그냥 쉽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원불교식으로 그냥 말하면은 이런쌍의 진리, 그냥 이렇게 말합시다. 그냥 이런쌍의 진리. 이런쌍의 진리에 발심을 냈어요. 누가?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 성녀인은 누구예요? 보살. 보살은 어떤 사람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 동어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심이 났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원상의 진리에 발심이 난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데 발심이 난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발심이 나는 거예요. 나 이거 그래야겠다 이렇게. 여기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써할까요? 앞에 나 부처야. 이렇게 나 세존이지. 세존은 보살을 혼념하고 부처가겠다. 어떤 사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것에 발심을 내는 니네 선남자 선녀인, 또 니네들을 보살이라고 하잖아. 니네들을 혼용 살피고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겠다. 와, 지금 이렇게 하면은 교당에서 이렇게 하면 굶어 죽을 거예요. 나는 관심 없는데.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그 드라마에 처음에 들어오는 이 분위기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발심을 냈는데,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한곡받을까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주한다는 것이 이렇게 주거한다 이런 거잖아요. 주거한다. 이걸 해석할 때 이걸 주거한다는 것이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한곡받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그 마음을 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발심을 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마음을 하여간 이렇게 두고 쓰고 하냐. 이게 마음 사용, 우리로 말하면 용심법, 마음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로 질문한 거죠. 주하는 방법과 한곡받는 방법으로. 일단 물으신 거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수보리가 이거 몰라가지고 해공제일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짜고 치신 거야. 이게 딱 나와서 내가 이때 한번. 그래서 우리 대종경에도 10대 제자 얘기 나오면서 어떨 때는 뻔히 알면서도 안 그렇게 못한 척 해가지고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하고 그거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마치 내가 모르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잘 알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나오죠. 불. 부처님의 불도 일반 명사입니다. 인도에서 깨달았다고 하면 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다, 세존, 열애 다 일반 명사지만 그러면서 불교에서 부르는 고유한 명칭으로 화된 거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나니,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말은 또 뭐예요? 내가 확실히 니네들을 지지해, 니네들을 격려해. 니네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여기서 보살은요, 삶을 떠나지 않고 모든 곳에서 깨달은 중생들이죠. 이걸 긍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수보리. 이게 부처님이 수보리한테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수보리를 빙자해서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야,
잘 들어요? 이게 참 법에 대한 가치인데 법의 힘을 가진 분이 설법을 하면 그 법문을 이제 설법에 대해서 청법하죠. 여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세히 자세히 들어야 돼. 들으라고 하죠.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이게 수벌이를 위해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수벌이를 빙자한 모든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상 버리심을 바란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주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에 끝난 거예요. 이와 같이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이 이거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이 자세가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왜 이 드라마 작가가 이런 문장을 썼을까? 할 때 볼 때 이 청법의 자세에 대한 드라마적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청법자들이 어떻게 이 자세가 돼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그 청법의 어떤 뭐라고 할까 개방성이라고 할까 이 법을 가진 분에 대한 일체 개방성이 있어요. 내가 그걸 그대로 듣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이 마지막 그 문장이 참 핵심적인 건데 그냥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리저리 재는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재기 시작하면은 법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수보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즐거이 정말 그 법열이라고 하는데 법을 듣는다는 것을 그냥 즐거움으로 삼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이걸 어떻게 제가 이 드라마 작가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설법이 펼쳐질 건데 청법자의 자세, 그다음에 이 법을 듣는다는 그 청법의 즐거움에 이 장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과연 우리가 그냥 지적인 거, 뭔가 좀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것인데, 이 장에서 이 법을 특히 이렇게 깨달음을 보살이라고 내가 보살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선남자 선여인이요, 내가. 이런 보살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이 청법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혼자 읽을 때는 제가 이걸 엄청 잘 설명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말을 해보면 항상 설명을 못해요. 이걸. 제가 청법을 잘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을 못하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드라마 작가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이 생겨요. 이 정도는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구라를 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장이 수보리가 일어나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서 대표로 일어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여러 번 되새겨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는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